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지키고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또 가십거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도도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고 집사인데도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성도가 어때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가 교회에 다워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출애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죄사함을 받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론이죠, 본론.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그런 중요한 장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와 바른 목회자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와 다르게 서론이 없고 결론 마치는 인사가 아주 짧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긴박함.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디모데의 연소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너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이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머지 절반은 너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삶,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논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꾸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나 자꾸 어떤 설교가 되게 되냐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설교가 됩니다. 근데 실제 성도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자꾸 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좋아하게 되고요. 시기와 분쟁과 사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상실합니다. 또 다른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죠. 경건을 이익으로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툽니다. 경건을 이익으로 여기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에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든 아니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죠. 사실은 자기와 똑같은 부류인데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에헴,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건데 이걸 못하게 됩니다. 뭘 하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봐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천주교에도 디모데 전서가 있고 분명히 읽거든요. 근데 왜 결혼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부, 수녀들을. 여기 나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교사다. 또 어떤 음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건 건강 차원에서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 이유에서 피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위에서 음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만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먹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 피하라고 하지만 모든 음식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주의예요. 누구보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또 탐욕주의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금욕주의를 얘기해요. 오히려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상이라고 하는 지리 교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누구보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욕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 성도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은 똑같습니다. 심한 율법주의를 얘기한 사람이요, 방탕하고 무율법주의고. 이게 양극단에 같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교사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또는 기도, 성경 읽기, 다른 성도를 대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채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목회자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듣기 좋은 얘기, 속이 시원한 얘기, 재밌는 얘기.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왜? 너무 설교가 재밌어. 뭐 설교 재밌게 하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도 재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가려운 데 긁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거 듣고 뭐 합니까? 그 목회자의 에게 돈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종교적 어떤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뭘 합니까? 아픈 사람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걸 하면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돈을 대주고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슬리는 얘기를 하더라도요, 아, 뭐 반드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가 성장의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왜 거슬릴까요? 그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얘기할 때는 다 아멘이에요. 근데 나한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성경보다 중요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일까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아, 여자에게, 여성에게 강도권이 있느냐, 설교권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게 된 데는 없거든요. 여자 장로도 안 세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성경 부분들은 다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디모데 전서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만 난리가 나는 거죠. 어디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그게 옛날 고리장 얘기다. 다른 성경 얘기도 다 예전에 쓰여진 얘기인데 그 부분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좌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인권을 올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건 맞는데, 그 어떤 목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권을 올려주는 분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정치인 가지고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돈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수단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돈은 참 재밌는 애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통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만물이 그렇습니다. 섬기면은 우상이 됩니다. 자식도 섬기면 우상이 돼요. 그 로마서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섬기는 것에 종이 된다. 우리가 돈을 섬기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땅값이 더 오를 곳으로 내가 집을 사서 간다. 나는 사실상 껍데기고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직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돈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걔가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자식의 필요에 따라서 내 모든 인생이 다 끌려다녀요. 자식 뭐 한다고 이사 가고. 많거든요, 저기. 저 봤거든요. 어디 제가 지역을 얘기하면 또 이거 전체 공개로 못 올리니까. 이사 와요. 애기 중학교 들어갈 때 이사 옵니다. 월세나 전세로. 자기 집 냅두고 이사 와요. 그리고 뺑뺑이 한번 돌려봅니다. 아시죠? 뺑뺑이 한번 돌려보고, 학교 못 들어갔어요. 좋은 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 다시 와요. 중학교 3학년 때쯤에. 다시 이사 가지고 뺑뺑이 한번 돌려봅니다. 안 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에 다 끌려다니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요. 섬기는 것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디모데가 젊다 보니까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감사하게도 제가 젊다는 이유로 저를 업신여기는 분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젊다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바울이 지금.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본이 되어라. 근데 그 본이 뭐냐? 성경 낭독. 우리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공적 성경 낭독입니다. 원래 다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어서서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돼 있죠? 1부는 설교입니다. 2부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념해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전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 이게 본업입니다.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뭐죠? 자기를 주의하라 그래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체부가 중요하다. 편지가 중요하지 가져다 준 우체부가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자기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라. 계속해라. 그것이 너와 교회, 그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거짓 교사와 바른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지난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이번은 바른 목회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또 다른 나에게 부담과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두 번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인데요. 교회는 교회 일은 부담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핍박자고 박해자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먼저, 먼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자의 본보기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원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본보기라 했으니까 바울을 보란 얘기죠. 바울을 보십시오. 성도 잡아 죽이던 사람을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의 긍휼은 자격 없는 자를 교회를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과부에 대한 아주 긴 권면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려운 성도를 챙기시는데 무엇보다 이 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4절부터 16절, 특히 16절에 보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경건의 비밀이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잘못 배운 그런 경건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얌전 떤다 그래야 될까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건의 본이시죠. 종교적 활동에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거 유익이 됩니다. 잘 활용했을 때에 뭐 성경 읽기, 기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종교적 활동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인성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세 번째가 경건한 교회입니다. 경건한 교회. 어떤 교회 생각나십니까? 점잔 빼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요? 그냥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해가 성도에게만 비춥니까?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이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가 성도에게만 내립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내립니다. 악인에게도 은혜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고, 우리 악인이잖아요. 악인에게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도 부끄러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교회에서 싸우면 아주 우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아요. 악인의 대명사인 세리도 자기 좋다는 사람은 좋아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인사한다, 무난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여기 본문에서 뭐였습니까?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는 거였어요. 그 우리에게 뭘 주문하십니까?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그래서 이것이 경건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점잖 빼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격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자격 없는 사람을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점이 없는데 그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원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를 대하듯 하라. 근데 이 말씀은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부모에게도 요즘에 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부모를 대하듯 하라. 자꾸 어떤 게 됐습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게 됐죠. 친구 같은 아버지.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다 우리 아름다운 그 성도님들만 모여 계셔서 그런데 제가 어디 여대 앞에 가가지고 남성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관잠식 아니죠. 광화문에 효시 되겠죠. 제가 여대 앞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는.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 제 아들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한자 찾아가지고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의 말을 잘 듣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제 말을 잘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자리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라. 여기에만 그래요.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라. 순수하게 안 하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라.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 그 곡식 밟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충분히 잘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과 재물에 관해서 말합니다. 권위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주인을 형제라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말하고요. 또 만족하라 그럽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저축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얘기했는데 왜 저축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축이 죄는 아닙니다.
투자도 죄가 아닙니다. 투자도 죄가 아닙니다. 투자 당연히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것이고, 성도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쓰기 위해서라야 됩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아니고, 쓰기 위해, 미래에 쓰기 위해서 모아야 됩니다. 꼭 헌금을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장래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성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럼 이 최악이에요, 그거는. 돈 많이 쓰고 하나도 안 모으는 것보다 그게 더 안 좋습니다. 더 큰 문제예요. 하나도 안 쓰고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 경우 최악입니다. 그게. 노예가 된 거거든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유혹과 올무에 떨어져 파멸에 이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당 짓는 것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한 기회를 얻었으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 이것은 참된 생명을 얻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거짓 교사를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교회라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경건의 본이 되어 주신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짐과 부담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때야 된다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분이시고 아주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아주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멋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우리 개개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적 생활,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경건의 모습들도 또한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